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동성애, 다양성의 시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성애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며 사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겉으로 법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적인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나에게 부여하신 성별의 질서를 벗어나서 내가 내 성별과 내 성적 지향성을 결정하는 동성애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어떤 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벗어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한 그 죄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점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뒤에서는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동성애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차츰차츰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풍조를 만연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주입시키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히 조금 힘든 말을 우리가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 모더니즘과 구별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옛날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인정하는 규칙과 도덕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인정하고 자식도 인정하고 선생님도 인정하고 학생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는 공통적인 어떤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서 요즘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봐도 옳고 남이 봐도 옳았는데 이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한마디로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절대적인 게 있냐? 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유일성 그 하나만을 말하지 마라. 다양하다. 상대성과 다양성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특징이 상대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도덕적 상대주의를 만듭니다. 상대성이 뭡니까?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게 상대성 아닙니까?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이 남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기는 도덕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도덕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대로만 지키며 살면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는 그 도덕이 이제는 다 동의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나이 많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절대적인 도덕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앞에 가면 동네라도 내가 모를지라도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 앞에 가면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존대를 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절대적인 도덕적인 어떤 규칙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습니까? 요즘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했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달라요. 기준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통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간통죄가 이제는 위헌이다 해서 이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게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62년 만에 간통죄가 2015년에 약 10여 년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결정문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이유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차별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다. 저는 여기서 그 맨 앞에 그 구절이 굉장히 다가왔어요. 어떤 말을 인용하고 있냐?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은 굉장히 흔들림 없고 영원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성에 관련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간통죄도 이제는 맞지 않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제 폐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이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풍조는 법과 도덕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인권과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양하죠. 정말 다양하고 상대적인 이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제가 3주에 걸쳐서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운동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몇 주간 나누고 있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성별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 염색체는 몰라도 됩니다. XY. 여자 염색체는 XX.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XX, 남자는 XY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혹가다 변이가 있지 않습니까? 돌연변이가. 그래서 XXY, XX는 여자인데 뭔가 Y를 하나 더 갖고 태어나거나 그래서 내가 여자인데 어떤 남성의 특징이 나타나거나 내가 남자인데 반대로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변이가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두 성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성별과는 다른 성별을 주장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성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섹스. 이것은 생물학적인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섹스는 남성이고 여성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다른 성별을 주장하는 분들은 젠더를 얘기합니다. 섹스라는 단어보다는 젠더라는 단어를 쓰자. 이게 성별이란 성이란 의미가 있다. 이게 객관적이다. 왜? 그 젠더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내가 느끼는 나의 성별이에요. 누가 느끼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부여하신 그 성별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의 성별을 젠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나는 여자 같은데 나는 오늘부로 여자하고 싶어. 내가 스스로 여자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여성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 그것을 인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의 권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사람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은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 상대적이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상대성,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는 것은 부당해. 누구랑 누구도 결혼할 수 있어?
남자와 남자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지와 어떤 혜택을 받아야만 해. 반대로 여자와 여자도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혜택을 받아야 돼.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절대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하는 것이 이전까지는 절대적인 가정의 법칙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사람은 다양한데 상대적인 건데 왜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그런 단일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다양성의 문제, 상대성의 문제는 결국 성별과 가정의 문제까지 파고들어서 우리 사회를,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성과 성별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절대성과 이런 유일성을 부정하고 대신에 인간의 상대적인 것, 인간의 취향과 결정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임을 우리는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고 반대로 상대적이고 인간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 분위기는 비단 이 동성애와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께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죠? 여러분, 주일날 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기독교 신앙은 상대적인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를 붙잡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상은 뭘 강조한다고요? 인간의 상대성, 인간의 취향, 인간의 다양성,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세상 풍조라면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잡아야 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질서를 붙잡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유일한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많고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다. 근데 너희 기독교는 왜 너희만 옳다고 얘기하고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여러분 사상 검증을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양성에 익숙한 세상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만 구원이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식만이 절대적인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엔 선이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판단력 있다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만이 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상대성과 다양성이 아닌 절대성과 유일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 여러분 여기서 광화문 갈 때 어떻게 가세요? 여러분은 7018 예, 하나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가세요? 전철 타고 경복궁요. 아마 제가 보니까 도보로 운동 삼아 걸어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전거, 요즘 자전거도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해요. 길은 다양해요. 너 왜 전철 타고 가지 버스 타고 가? 너 왜 대중교통 이용하지 왜 지금 자전거 타고 걸어가느냐? 우린 뭐라고 하잖아요. 왜? 다양하고 상대적인 거니까. 길은 다양하니까. 여러분 길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펜 있으면 적으세요. 내가에다 동그라미 쳤지만 길 앞에 어떤 글자 넣으라고요? 글을 넣어야 됩니다. 그 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으로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나 예수 위에는 있다 없다? 없다. 절대성과 유일성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생명.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진리요. 이것도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 정관사가 다 생략이 됐는데 내가 곧 그 진리예요. 그 진리. 유일한 진리요. 나 말고는 진리가 없다.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다 뭐 주장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길이고 우리가 진리고 우리가 생명이고 우리가 복이다. 이거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얻고 싶어서 사람들이 각각의 종교로 몸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유일하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인 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를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왜?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다양성에, 상대성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인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결정해서 내 길을 내가 가면 되는데 왜 예수만 길이라고 하나님은 정하셨을까? 그것부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다양해야 되는 것 아니야? 다양성과 상대성에 익숙한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 진리를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억압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이 이 세상 분위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누구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우리가 꽉 붙잡고 믿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없다. 누구 이름만? 예수 이름만. 그래서 되도록 저도 누구 이름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여러분도 누구 이름을 붙잡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여러분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여러분, 예수가 부족합니까? 오늘날 교회를 진단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굉장히 취향이 다양하고 상대적인데 교회가 거기에 발 맞추기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사람들이 등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예수 이름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양성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거 사람이 봤을 때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봤을 때 문제냐 아니냐를 따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 걸린 곳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나오는 곳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구원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성을 조장하고 다양성을 말하고 사람의 취향을 말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성애, 사람들은 왜 자꾸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왜 자꾸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핍박할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와 구원과 유일성보다는
사람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서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됩니까? 우리 인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만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